유튜브에 보면 먹방이 유행입니다. 얼마나 많은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유튜브 많이 보시지요? 먹방 보시나요? 그 찌양이라고 하는 그런 유튜버가 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쁘장한 아주 날씬한 그런 여자인데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모릅니다. 맛있는 맛집들을 찾아다니며 그 음식을 먹는데 뭐 몇십 인분 뭐 이렇게 먹어도 또 먹는 이런 모습들이 있지요. 그 구독자가 어느 정도 되냐면 826만 명이나 됩니다. 엄청난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죠. 문복희라고 하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역시 먹방을 하는 그런 여자분인데 그 구독자가 898만 명입니다. 엄청난 구독자지요. 또 보경이라고 하는 그런 유튜버도 있는데 이 유튜버도 구독자가 430만 명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몇 명 그리고 뭐 몇천 명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 구독자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 홈페이지 구독자가 67명입니다. 들어가서 구독하고 보는 거 그게 그렇게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먹방을 하는 이런 데는 구독을 하고 새로 업데이트해서 올라오면 그것을 챙겨보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방송에서도 이 맛집 탐방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방송에 그 맛집 탐방하는 것을 방송을 하게 되면 그 음식점은 앉을 자리가 없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 정도로 이 먹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맛집과 일반 음식점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차이는 사실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가보면 음식의 메뉴도 다른 음식점들과 일반 음식점들과 비슷하지요. 음식도 다른 음식점들, 일반 음식점들과 뭐 이렇게 먹는 것에서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차이는 있습니다. 그 차이가 크지 않은데 아주 작은 차이이죠. 어떤 것에서 그 차이가 있습니까? 음식의 재료, 조리의 방법 또는 손맛 그리고 음식을 배열하는 것 이런 모습에서 아주 작은 그런 차이가 맛집과 일반 음식점의 차이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맛집은 그 조금의 차이를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행한다고 하는 것이죠. 조그만 차이를 위해서 엄청난 노력과 열심을 다하여 그 맛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그 자그마한 차이인데 그것에 엄청난 기쁨을 누리며 그리고 그 집에 또 가야지 생각하며 그 집으로 몰려들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 일반 음식점들과 그리고 맛집의 차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메뉴도 그리고 음식들도 비슷합니다. 그러나 작은 차이가 그 집을 맛집으로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게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모습도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교회를 다니며 예배를 드리는 것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것 이 모든 것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다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그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의 열심인 성도들과 그렇지 아니한 성도들에게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열심 있는 성도의 모습 가운데서는 그렇지 못한 성도들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열심 있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은 어떤 모습들이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 모습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난 그 모습을 통해서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는 아주 열심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정말 힘쓰고 애써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 열심 있는 신앙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가운데 나타났던 모습들이 오늘 성경에 4가지의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나타났겠습니까? 첫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역을 감당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비난받는 모습이 예수님의 열심의 사역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더 믿음의 열심을 다하고 사역의 열심을 다하는 그런 모습,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인정받는 모습이 나타나고 칭송받는 모습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높여주고 이러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믿음의 성도들을 높여줍니다.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지요.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감당해 나가다 보면 비난받는 그런 모습들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내가 나가서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그러면 이렇게 많은 비난받고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그리고 욕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나만 신앙생활하면 되지,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 그거 안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은 잘못된 생각이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사역을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믿음 생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역에 열심이셨습니다. 그 사역에 열심 있는 가운데에 많은 비난과 조롱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비난받고 조롱받는 그 모습이 있다고 그 사역을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아니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털심내시며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 가신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9장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한 장에만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일들이 5가지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죠. 혈루증을 하는 여인의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죽은 소녀를 살려주셨습니다. 2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냥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단한 능력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이 역사를 보는 그 사람들도 그렇게 놀라며 오늘 성경 말씀 33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고 세워주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들,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장로들, 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서 예수님과 같은 열심히 있는 모습들,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 이런 것이 나타난 것을 자기네들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놀라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열심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지요. 뿐만 아니라 이런 일들은 그게 모든 힘을 다 소진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피곤하고 지칠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5장의 말씀 가운데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게 되죠. 그때에 그 여자의 혈루의 근원이 곧 마르고 그의 병이
낫게 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능력이 예수님에게서 나갔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능력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디나미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힘, 능력, 세력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는 신체적인 체력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저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에 모든 그런 체력이, 모든 기운이 다 소진될 수밖에 없는, 자기에게서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일을 예수님께서는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열심히 내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예수님의 사역 열심에 칭찬받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며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었는가 얘기하지 아니하고 칭송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비난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34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사역, 그것이 귀신의 힘을 의지해서 그 귀신을 쫓아낸다 얘기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귀신의 왕, 귀신의 그 힘을 이용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끼리끼리 온다고 자기 편 아닙니까? 귀신은 귀신 편 아닙니까? 그런데 귀신의 왕의 힘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비난입니다. 조롱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험담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요. 그렇다면 왜 그런 비난을 했을까? 예수님은 자기 몸을 돌보시지도 않고 자기 모든 몸에서의 기력과 힘을 다 소진하면서도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갔는데 왜 그런 비난이 있었을까? 왜 그런 조롱이 있었을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임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이 속임수였습니까?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분을 보면 목수의 아들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예수에게서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기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인데 자기들이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행하지 못하고 예수에게서 그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렇기에 비난하고 조롱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조금 열심내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때로 예수님이 비난받았던 그 모습처럼 비난받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조금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체험하고 열심을 다합니다. 헌신을 다합니다. 그러면 그 모습에 대해서 잘난 척한다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교회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그런 일들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내야 되고 그렇기에 헌신해야 되고 그렇기에 자기가 조금 손해보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피해보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또한 교회에서 나타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면 때로는 비난합니다. 그리고 책망하고 조롱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잘못하는 모습들도 있을 수는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책망해서는 안 됩니다. 비난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을 행하다 보면 조금 못할 수도 있죠. 잘못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모습에 대해서 비난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그런 모습들이지. 오히려 그 모습에 대해서 위로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그 모습에 대해서 격려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그 모습에 대해서 함께 하자고 협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비난합니다. 때로는 조롱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해야 되는데 제가 하는 거죠. 제가 하면 못해야 되는데 잘하는 거죠. 때로는 그 모습 가운데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안 좋은 그런 관계를 맺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이렇게 열심내는 이런 모습들이 있을 때 때로는 비난받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역을 감당하는 데 가운데 비난하고 책망하고 조롱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다고 그 사역을 포기했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의 열심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는 비난과 조롱과 핍박을 이기고 나타나는 것임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있는 사역을 감당하면 비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롱이 있습니다. 핀잔이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관계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포기하면 되겠지 생각하지만 포기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를 통해서 드러날 수 없습니다. 분열과 싸움만 날 뿐이죠. 그 모습 안에서 헌신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믿음의 열망을 가지고 더 열심히 낼 수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과 같은 이 믿음의 모습이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드러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그 차이,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일을, 사역을 알아서 찾아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이런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라고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힘들고 피곤하고 어렵습니다. 정말 짜증나고 원망과 불평의 모습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임을 분명하게 믿으며 찾아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짜증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모습 안에서 더 큰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됐지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그 사역을 감당할 때에 이렇게 그 사역을 찾아다니시며 그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35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곳에 머물며 다른 사람들이 몰려들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들에게 사역을 감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큰 성읍과 작은 성읍, 그것이 어디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두루 찾아다니며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셨습니다. 그 당시에 갈릴리에는 큰 도시와 마을들이 약 200여 개나 넘었다고 요세푸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곳을 다 찾아다니며 그 일을 감당한다고 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지요. 피곤하고 힘든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급한 마음에 그 사역을 감당하기 원하며 각기 다른 곳으로 찾아다니며 그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사역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35절은 세 가지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한 번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 말씀이 그들 속에서 나타나기를 원하며 예수님께서는 또 가르치고 가르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파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큰 소리로 외쳤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입니다. 세 번째는 고치셨다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섬기는 것입니다. 치료하는 것입니다. 질병이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그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시며 선포하시며 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시며 섬기시는 그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그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여러 곳으로 여러 마을로 두루다니시며 찾아서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열심히 있는 사역이 바로 이런 모습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찾아서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아무 할 일이 없다고 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보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다고 그러죠. 일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 그 말들이 어떤 말이겠습니까? 할 일이 없다, 일할 일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정말 할 일이 없습니다. 할 일거리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일을 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사실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이 없는 거죠. 자기의 마음에 드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 안 하고 노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일 열심히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너무 많다,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찾아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일을 찾고 저 일을 찾고 하다 보면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내 손이 미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할 일이 너무 많아 그렇게 말씀을 찾고 사역을 찾아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할 일이 너무 없으십니까?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내가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찾아서 행하는 하나님의 사역의 모습 가운데에 너무 할 일이 많아서 내가 다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찾아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열심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세 번째, 믿음의 열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모습은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36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불쌍히 여기시며 라고 하는 말은 스폴랑 코니조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내부의 창자에서부터 동정심이 올라와서 그 마음을 움직이는 것, 이것을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어떤 모습 가운데서 생겨지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이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지겠습니까? 내 창자에서부터 저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 불쌍합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하는 안타까움의 모습이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이런 마음이 듭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찾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에
바로 이런 마음이 생겨지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감당하는 그 모습 가운데서 볼 때에 그 당시의 지도자들이 온전한 일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지도자로 세워주셨는데 그 일들을 온전하게 감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을 보면,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일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열심으로 찾아서 일하는 가운데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아님을 깨닫게 되지요. 그것이 일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지요. 그 모습 안에서 저들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불쌍한 그런 마음이 듭니까? 저들로부터 인도함 받고 저들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히 여기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까? 예수님처럼 열심으로 사역 감당하는 그런 가운데에 저들이 행하는 일들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저들이 저렇게 행하면 안 되는데 저들이 저렇게 방황하고 결국은 어렵고 자기 마음대로 흩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안타까움을 갖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불쌍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불쌍합니까? 저들이 잘 먹지 못해서 불쌍합니까? 가난하게 살아서 불쌍합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서 불쌍합니까? 그러나 그런 모습들은 아니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저들의 영혼이 죽을 줄 알면서 저들이 멸망을 향해 가는 줄 알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가 안타까워하며 불쌍히 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열심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그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 모습이 보이면 너무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저들에게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될까? 깨닫고 행할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열심히 있는 사역의 모습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열심으로 일하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그 모습은 추수할 일꾼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3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열심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일꾼이 부족합니다. 일꾼이 부족하기에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는 것, 이것은 당연한 그런 모습들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열심으로 행하지 않으면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어떤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할 수 있겠습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만이 일꾼의 필요성을 압니다. 더 많은 일꾼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일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도 해야 되고 저런 일도 해야 되고 너무나도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일할 일꾼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믿음에 열심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열심 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까? 믿음의 열심 가운데 여러분들의 모습에 때로는 비난받는 모습이 있습니까? 때로는 열심 있는 그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까? 일할 것이 너무나도 많다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런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의 모습이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